2022년 한국성결교회 사순절 묵상 28일째입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3장 찬송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영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뼈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사순절 28일째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거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으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순절 28일째를 맞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도와 하나님의 그 뜻 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1, 2절입니다. 바울은 참말을 하고
거짓말 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자기에게 큰 근심이 있다. 그런데 그 근심이 마음에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을 한다. 이 양심이 도저히 가만 놔두지를 않는다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다 싶으면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명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목회 전선에 뛰어들었고 기존 교회에서 10수년을 목회를 하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이 있어서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민감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하게 순종할까? 그런 그 민감함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오신 여러분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계속해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엇을 원하는 바라는 얘기일까요? 나의 형제 나의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다.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들, 그들 때문에 바울은 근심이 있고 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이 또는 친구들, 친척들, 형제들, 어떤 이는 부모님도 되겠죠. 그리고 큰 의미에서는 이 민족의 백성들, 그들 때문에 그 바울의 마음을 얘기하자면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근심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4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양자됨. 양자됨은 어제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됐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자기 형제 그 고륙의 친척들, 그들은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고 그리고 영광이 있고, 이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 그리고 언약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동안 우리는 수놓 없이 이 언약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서 해왔으니까 오늘 또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세우는 거, 이것은 뭐 더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율법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두 번째가 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이 율법을 세우는 일에는 기꺼이 앞서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배, 그리고 약속, 이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있다. 예. 그 다음 5절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 이 조상들은 모세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그보다 앞서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그 계보로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이 구약의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계보 아주 철저하게 성경을 다 암송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으셨다. 그렇죠. 그 믿음의 계보로 쭉 이렇게 아까 그 구속사의 그 계보, 그 계보에 쭉 이렇게 찾아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것에서 나셨어요.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다?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나중에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시편, 여러 시 문장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고, 또 신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요한계시록에 이 기절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지금 이 말이 그렇게 껄끄럽지 않죠. 부자연스럽지 않죠. 자연스럽죠. 왜?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 말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지 않는 말이에요. 아주 부자연스러운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셨는데, 끝까지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5절에서 이 말씀을 해주는 것은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참말을 한다. 참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의 형제와 고륙의 친척들을 위하여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이 말은 해야 쓰겠다. 이 말은 해야 쓰겠다. 아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조상들도 계속 이어서 이렇게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다 아시고, 그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참말인데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기는 그런 한이 있어도 내가 나의 형제들과 이 고륙의 친척들에게 이 얘기를 해야 쓰겠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해도 나는 이 말을 해야 쓰겠다 이 말이에요. 5절 끝에 아멘, 아멘. 저도 아멘. 자,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고 하는 이 말에 자, 보세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다음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창세기 21장 12절에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창세기 21장 12절에. 자, 아까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7절의 말씀. 다 연결되죠?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만 있는 게 아니죠. 저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그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스마엘. 그런데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이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다. 여기 8절에 나오네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약속의 씨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풀릴 것이다. 9절입니다. 그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죠. 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자, 여기까지만 우선 읽고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씨가 이삭이라고 했죠. 그 이삭이 그러니까 리브가가 임신을 해서 쌍둥이가 맺었어요. 그랬는데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 그리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뭐 했어요? 택하심을 받았다. 택하심을 받아. 어제 우리가 그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그리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어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그 말씀을 했잖아요. 자, 여기 말씀 보세요. 자, 리브가가 쌍둥이를 뵀습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가 11절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쌍둥이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에 뭐였죠? 택하심을 받았다. 뱃속에 쌍둥이가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뭐 했어요?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저께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를 정하시고 정함을 받은 그를 부르시고 그 부름받은 그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를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이 리브가 뱃속에 있는 이 쌍둥이를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정했다 이거예요. 그들이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고 이것을 아직 행하지도 않았을 때 누가 어쩌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다. 미리.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랬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누구를 택했는지 그 다음 말씀을 보시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12절에 나와 있는데 큰 자는 에서고 작은 자는 야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에서와 야곱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했죠. 누구를 택하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했잖아요. 그 동생 야곱이를 하나님이 택하잖아요.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딱 정했다 이거죠. 이상욱이를 미리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상욱이가 선이나 악이나 이것을 알아서 이상욱이 인물이 이럴 거고 이상욱이 신앙이 이럴 거고 이상욱이를 목회시키면 이렇게 할 것이고 이런 것을 다 알아서 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일은 진행되었다 이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렇지. 에서와 야곱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택함 받은 게 아니고, 이상욱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고, 이상욱이가 어떻게 생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다 같이 따라서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부르시는 이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이를 택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상옥이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부르신 이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이다. 부르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이다.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아시죠?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살아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말라기서에 이 말씀도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사랑했다. 야곱을 택했다. 이거.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래요. 오늘 또 이제 이 문구가 나와요. 누가 뭐라고 시비를 거냐고, 누가 뭐라고 고발을 하냐고, 누가 뭐라고 반박을 하냐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잘못한다고 따지겠느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겠느냐? 반문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게 그럴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그 하나님의 방법이요. 거기에다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야곱이가 택함을 받았으면은 에서가 따졌어야지. 근데 에서가 따지질 않죠.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허허, 여가 답이 있네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라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렇게 말했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시고 시작이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말씀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원하는 자. 저요 하나님 나를 택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하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열심히 달려가지고 1등 하는 때니까 열심히 달려가지고 1등을 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래 1등 네가 1등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 하나님 일을 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해 가지고 제일 1등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 뭐라 하죠? 다 같이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아까 15절에서 말씀했죠. 하나님 마음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막말로 말해서 하나님 마음대로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누가 무슨 말을 하냐고. 누가 뭐라고 따지냐고. 17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6절에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바로에게 주신 게 아니고 모세에게 이 말씀을 줬죠. 모세에게 이 말씀을 줬는데 그 모세에게 이 말씀을 준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이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게 하는데 바로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조금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표현으로는 여기 18절에도 나옵니다만 안악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4장 21절에 내가 그의 마음을 안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한다. 예.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했다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7장 3절에서도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러죠. 출애굽기 7장 13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출애굽기 7장 22절에서도
그 바로의 마음이 안악하여 하나님께서 보낸 이 모세의 말을 듣지를 않은데, 그 다음 뭐라냐?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줬잖아요. 지금 17절에 다시 보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벌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바로에게는 또 어떤 마음을 줬다고요? 안악한 마음을 줬다고. 개팍한 마음, 아주 못된 마음. 모세에게는 모세를 세워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또 바로에게는 아주 강팍한 마음, 안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는 모세가 힘들겠습니까? 아마 웬만한 사람은 나 이 일 못한다고 집어 던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놔두고 가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온 땅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저 상대방 바로에게는 아주 강팍한 마음을 줘가지고 절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보내게, 못 가게 그렇게 방해를 하는, 얼마나 이 딜레마가 심해. 혹시 여러분들 사역하면서 이 딜레마 속에 지금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분명히 나한테 하나님 말씀 주셨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일을 온 땅에 나타내겠다고. 그래서 이 일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겠다고. 그런데 저 상대편한테는 아주 강팍한 마음, 안악한 마음을 줘가지고 절대 하나님 말씀한 내 말을 수긍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도록, 거부하도록, 이런 하나님이죠. 자, 마지막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뭐한다?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뭐한다?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17절에 모세에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워서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고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저희들을 이 사역을 통해서 높이 세워주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이런 말씀 하나님 주시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이 바로에게도 뭐 있습니까? 절대 모세 말을 따르지 않도록 안악한 마음을 줬어. 18절에 뭐라 하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도 하신다. 아까 이 앞전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5절에 그리고 16절에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손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한 것도 아니고 달리기 위해서 1등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킨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도 하시고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분명하게 믿으면 끝까지 달려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 일을 통해서 17절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겠다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겠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어도 못 데리고 나왔나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도 꺾으시고, 무엇 때문에요? 여기 17절 모세를 세워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시잖아요. 처음에 바울이 무슨 말을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말을 하겠다. 정말 내 형제, 그 고륙의 친척들, 그들한테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이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인데, 자, 아브라함에게서 난 그 씨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약속의 씨인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불렀죠.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뵀는데, 그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그들이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고 그것을 보고 택한 게 아니라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택하신 게 야곱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 사람을 쓸 때에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목회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쓴 게 아니고, 달리기 시켜봐가지고 제일 잘 달리는 그 사람을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입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모세를 높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가지고 그 결과 어떤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뭔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람처럼 그리고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감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고 또 그 야곱이처럼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가 선과 악을 알기도 전이고 또 그의 생김새 미모가 아름답거나 또 다른 어떤 인정받을 만한 그런 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 부름을 받은 자들, 선택을 받은 자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지금 목사가 되었고 또는 목사 아내가 되었고 또는 장로 또는 권사, 집사 또는 교사 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다 된 줄 압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되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남은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세를 높이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며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널리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맡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함께 원합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받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마음에 간직하고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들, 자기 친척들 그들이 정말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심정으로 그리스도에게서 자기 생명이 끊기는 한이 있어도 이 말은 해야 쓰겠다 하면서 했던 오늘 이 로마서 9장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 뜨겁게 불타오르게 해주셔서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죽기를 다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받으셨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고 하는 이 복음을 널리 널리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또 주일 예배 잘 드리시고 월요일 날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